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새 생명과 새 만나를 위하여 길갈에서 할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수령해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한두 가지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고개를 흔들어서 떨쳐버리고 싶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을 찔끔 감아버리고 싶은 그런 민망한 기억들 한두 가지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기억들을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치욕스러운 기억과 실수들을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작가 비프케 로렌츠는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라는 소설로 10년 이상을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Worst 5, 가장 최악의 사건 5가지를 통하여 29살의 한 아가씨가 젊은 여자의 인생 대전환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이 소설의 테마입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과거를 지운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미셸 공드리 감독, 짐 캐리,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뇌에서 특정한 기억만 지워지는 해사를 토픽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비프케 로렌츠의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는 소설처럼 미셸 공드리 감독의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처럼 과거를 지울 수 있는 회사를 찾아다니며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기억납니까? 어떤 이는 아픈 경험을 떠올리고 어떤 이는 지나간 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아픈 경험만 생각하는 사람은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상처와 싸워야 합니다. 아픈 과거와 상처의 선물로 과거를 묻게 만듭니다. 과거에 묶여서 현재와 미래를 지우게 합니다.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 현재가 반드시 집니다. 상처의 파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이겨야 현재가 있고 현재를 이겨야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를 이겨낸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태어나서 죄를 안고 죄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죄된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죄와 허물투성의 옛사람은 가고 정결한 새 몸을, 새 마음을, 새 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이라고 옛것은 가고 새것이 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34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제약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지어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든 불순종과 제약들을 행한 이스라엘 민족을 길갈에서 할례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제약을 도말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갈보리가 있다면 구약 시대에는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 핏뿌림이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보리의 핏뿌림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길갈은
할례의 장소입니다. 할례는 애굽의 치욕을 떨쳐버리게 했습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언제 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리고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적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 2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그 모든 할례를 이제 마침내 길갈에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봉인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길갈은 그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마침내 할례는 묶인 봉인을 풀게 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터가 높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는 봉인을 풀게 한 것입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갈이라는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야 합니다. 게이트웨이는 국가 또는 지역의 첫 독착지 또는 마지막 출발지의 관문을 말합니다. 할례의 고통과 쓰라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의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할례를 하게 되면 며칠간은 고통으로 힘쓸 수도 없게 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인 무방비 상태가 바로 할례 상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4장에 디나의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시므이와 레이가 거짓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할례를 하면 디나와 결혼하게 하겠다고 거짓 계약을 맺고 그들이 할례를 했을 때 시므이와 레이가 그들의 일족속을, 희족속 전체를 멸망시켰습니다. 할례를 하게 되면 꼼짝하지 못하게 되고 며칠간은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서 희족속과 같이 꼼짝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네피림의 후손, 그 아낙 자손들, 그들의 공격에 의하여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믿음과 같이 사무엘상 17장 45 너희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는 다윗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결단한 할례의 민족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전략을 알려줍니다. 그 전략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으로 인하여 그들은 단 한 번의 싸움도 하지 않고 단 한 번의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먹어온 만나가 하늘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대신에 가나안에서 소출되는 향기로운 열매로 그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할례 역사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을 보이면 바로 길갈의 할례와 같은 믿음을 보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싸우지 않아도 물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하면 이 따뜻함이 사라지고 그 세상의 냉혹함이 우리를 공격하게 합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눌리게 합니다. 소는 꼴값을 해야 되고 사람은 밥값을 해야 합니다. 꼴값을 못하고 밥값을 못하면 세상이 힘들게 됩니다. 소는 도축장으로 가야 하고 사람은 환난과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동시각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인 가데스 바데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밥값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각 지파 대표 12명을 전탐꾼으로 가나안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40일간 너희가 정탐하여서 나에게 보고하라고 인간적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밥값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반까지 하는, 불순종까지 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먹여주심과 채워주심도 망각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평과 불신 때문에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셔서 40년간을 가나안 그 광야의 땅에서 방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으로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신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늘렸습니다. 여러분들, 람셋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간을 하루면은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시고 밥값도 못하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의 만나와 강한 동풍에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40년 동안 옷 한 벌과 신발 하나로 견딜 수 있는 표적을 주셨으며 추위와 더위와 인도하심을 위하여 불기둥 구름기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에서의 할례 결단과 같이 결단이 있을 때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결단할 때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위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믿음을 잃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벌어진 그 씨앗과 같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우리의 믿음을 다 앗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열심히 실패하면서 성공하는 존재입니다. 실패하라, 실패하라, 많이 실패하라. 그러면 성공하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번 실패해야만 성공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데이비드 켈리 교수는 실패를 빨리 할수록 성공이 빨리 찾아온다고 강변하였습니다. 딛고만 있으면 땅에 불과합니다. 걸어갈 때 비로소 길이 생김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광야의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 온전히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픈 과거만 생각하면, 잘못된 실수만 생각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지나간 과거가 초라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나간 실수가 크더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품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실수는 지워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길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직 듣는 자만이, 오직 귀 기울이는 자만이, 오직 깊이 생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1장은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듣고 결단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깨어지지 못한 그 1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하였습니까?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그들은 입성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였습니다. 오직 깨어지고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이 귀중한 가르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길은 때로 늦어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개개인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늦어지기도 하고 쉽고 빠르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실패라는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실패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태도에 따라서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과거에 살기도 하고 미래에 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실패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인간의 자유는 조건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조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자유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이 조건으로부터, 조건의 결과로부터 자유를 통하여 정신적 성숙과 영적 성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실현의 장입니다. 실패라는 조건에서 성공의 열매를 얻게 되면 그것은 훈련장이 되지만 성공의 조건, 성공의 열매를 얻지 못한 자는 그것은 감옥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옥죄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애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내 안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얻게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로 이 조건으로부터 자유한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장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죽음을 담보로 자신의 믿음을 실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의 믿음입니다. 조건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는 이처럼 큰 리스크를 안고 시작합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봉우리가 높은 것 같이 리스크가 크면 축복도 큽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승리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칼일도 없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처럼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갈은 어둠을 안고 있습니다. 길갈은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곳 길갈에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도시이자 실패의 도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한다는 이 길갈에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지만 이곳에서 기본 주민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계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곳은 축복의 장소도 되지만
심판의 장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장소도 되지만 빛의 장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두가 죄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뿌리가 견고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사울처럼 넘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헌신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돈주머니를 맡기면 주인을 배반하는 가롯 유다처럼 우리 안에는 알지 못한 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의 참된 본성이겠습니까? 결단하여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을 때 사울처럼 무너지면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게 되면 가롯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기업의 문제, 사람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단할 때 민족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인류의 역사, 가정의 역사, 개인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결단할 때 이로부터의 새로운 생명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결단할 때 강야의 만나가 아닌 새로운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려주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우리를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의 말씀과 같이 안타까워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큰 실수를 하여도 결단하고 들어가는 그곳에는 용서가 있으며 화합이 있으며 위로가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때 비로소 잃었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때 강야의 인생은 끊어지고 새로운 가나안, 적과 꾸려는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아버지께서 버선발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신분을 변화시키고 반지를 주셔서 상속의 권한을 더하여 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자유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탕자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속에 헤맬 때도 밤을 새며 우리를 찾는 그 목자, 선한 목자가 있는 것이며 내가 집 안에서 소중한 것을 분실하여도 그것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유산을 상속받고 다 탕진할지라도 다시 품어주는, 다시 새롭게 소생시킬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그러한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결단을 할 때 가나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강야와 가나안의 게이트웨이인 바로 그곳 길갈에서 할례의 결단관이 생사를 찢는 그 고통의 결단이,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고통의 결단, 할례의 결단이 있는 그곳에 새 생명이 있으며 새 만나가 있습니다. 할례의 결단을 통하여 아픔을 느끼고 베어짐을 통하여 아픔을 느끼고 분리됨을 통하여 아픔을 느끼고 또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생살로 변화되는 이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리되는 아픔을, 베어짐의 아픔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으로부터 아픔을,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이로하게 합니다. 새살이 돋고 새롭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성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맞이하시며 우리를 타이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온 탕자를 위하여 잔치하는 것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베푸는 그 잔치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터가 높은 아름다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단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까이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38년간을 헤매며 애굽에서부터 출발 40년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의 땅에 대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우왕좌왕 좌충우돌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작전을 짜는 것이 좋겠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갈렙처럼 미래의 땅을 바라보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갈렙의 몸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영혼은 이미 가야 할 그 영혼의 땅, 약속의 땅, 미지의 땅, 축복의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 광야에, 이 땅에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은 온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온 마음. 갈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헤브론의 기업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된 곳, 잠자는 곳, 그곳이 있는 막벨라 꿀이 있는 곳이 헤브론 아닙니까? 바로 그 신성한 도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장 더 신성한 헤브론을 땅으로 받는 축복을 갈렙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믿음은 특별한 은혜로 살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강야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야를 부정하고 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끈에 묶여 있습니다. 어둠을 잉태하는 어둠의 장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스스로 어둠의 올무에 묶이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가데스가 거룩한 신성한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땅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곳에서 믿음이 없어지면 다툼이 됩니다. 머리바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박하며 불평하던 그 가데스 바네아, 그곳이 머리바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여야 합니다. 38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묶이게 한 것도 어둠의 영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그들의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뿌리가 있는 그곳에도 생명을 건지는 자가 있었습니다.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결단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질지라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염될지라도 거룩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결단하여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이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길갈의 할례와 같이 마음의 할례를, 영적 할례를, 육적 할례를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행하여야 합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섭생, 구별된 영성하는 결단을 행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영육혼의 할례 결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길갈의 할례와 같이 우리의 영육혼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조각을 잘라내고 불신앙의 요소를 잘라내고 옳지 못한 행동 요소를 잘라내서 새 생명과 새 만나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